25일 날 계약하고 일주일 수리하는 거 일주일 그냥 주고 5월 2일 25일 장군님 어디에 있죠? 잠깐 바로 앞인데 목사님 잠깐 모르잖아. 저기로 무명태 주차장에 거기가 잠깐. 아니 거기가 아니고 창대 오림교회 그 긴자 그 골목 있잖아요. 그 골목으로 쭉 들어오면 바로 길에서 길 건물인데 길가에 있는 건물인데 앞에는 미용실이고 뒤에가 커피숍이에요. 앞에 그게 제일교회 건너편이네. 아 제일 제일교회까지 안 가. 그렇지. 그걸 뭉쳐서. 그리고 오림교회 애들이 많이 온대. 오림교회 사람들이. 위치는 제일교회가 응. 이름이 몰라요? 몰라요. 지금도 커피숍 있는 거예요? 네. 하던 거 그냥 그대로 다 인수받았어. 여자애가 하는데 하기 싫어 죽어. 수리 끝나면 대학 예배 드리시.
우리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1장에서 3장까지 한번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2절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지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편지를 보내면서 축복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그렇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그렇고 이 은혜라는 말이 창세기 6장의 노아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앞두고 노아에게 표현하기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노아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아담의 때에도 또 가인과 아벨의 때에도 에녹의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선물을 주시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다. 아멘.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최고의 축복기도예요. 축복입니다. 축복. 자,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보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전서의 이 서신을 받고 교인들이 종말과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후서는 이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주는 것. 그 외에 권면하는 내용도 있고 교훈의 내용도 있고 가르침의 내용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은 다 부가적이고 가장 메인 데살로니가 후서 메인은 종말과 재림에 대한 이 주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는데 그 부분 때문에 오해를 해서 이제 후서를 부랴부랴 보낸 거예요. 재림이라는 요약이라는 것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다 할 수가 없고 어떤 핵심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끼워봐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 주제대로 재림이라는 주제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재림은 뭐냐?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재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1장 4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 핍박이 있습니다. 박해가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핍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완성되는 것이 언제예요? 재림이에요.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심판의 내용입니다.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멘. 심판의 지옥의 형벌입니다.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재림을 주제로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다.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재림은 부활체를 입고 휴거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이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재림이라는 주제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재림은 심판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핍박과 박해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 핍박과 박해를 이길 수 있게끔 독려하고 동기를 부여해줘요. 뭘로 합니까? 심판, 공의의 심판을 하니까 너무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극복을 해라. 반드시 하나님이 계산을 하고 결산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재림에 대해서는 교회 내에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단의 가르침과 같은 그런 이 그릇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여기 이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가짜 편지로나 이렇게 영으로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계시를 받았다 사울도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뭘 하느냐 재림에 관해서 그릇된 내용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2절 하반절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멘. 잘못 가르친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지 말아라. 내가 정확하게 가르쳐 줄 테니까 거기에 미혹을 당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 했는데 첫 번째는 핍박과 박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된 가르침은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통해서 바로 교정을 해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한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교회 내부에서 그죠?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일부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이게 다른 내용이라고 이렇게 하면 이게 진리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믿음이 어디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 뿌리에 두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시선으로 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같은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이단이 뭐예요? 이단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이에요? 다른 성경이에요? 똑같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다르게 보고 다르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이 있으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재림이라는 이 한 코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후서 그게 가장 중요한 주제여서 꿰고 있는데 재림 언제 재림 뭐 하냐 내일이라도 당장 오시는가 그래서 성경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런데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때는 우리가 그죠? 한 달 후인지 10년 후인지 아니면 100년 후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몇 가지의 그런 단서가 있어요. 가장 쉬운 것이 복음이 종족대로 증거되는 것. 이 겉으로 이렇게 보면 거의 다 증거가 되는데 이러면은 임박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이 거기에 세워지면 지금 그 시온산 거기에 황금돈 사원이 있는데 그게 부서지고 거기에 성전이 유대인들이 거기에다 이제 제3성전을 거기에 세우고
거기에다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면은 이 재림대로 거의 가까울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뭐 전 세계 정치하고 다 맞물려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총리가 아주 극우극보수 막그 쳐들어가서 그걸 부수고 막 성전을 지으려고 막 추진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또 암살당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 때가 아니에요. 그걸 지금 부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더 딜레이가 돼야 돼요. 재림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하려면 그 사람 암살당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중에 이제 사도 바울 사도가 오늘 한 가지 정확한 걸 하나를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야 예수님이 재림한다 하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아멘. 적그리스도가 와서 활동을 하고 요한계시록 후 3년 만에 활동을 해요. 활동을 하고 나야 재림하니까 그것을 분명히 알아라 그러는데 2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가. 아멘. 아멘. 여기에 보니까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다. 결국은 멸망당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는데 적그리스도는 무슨 아들이라고 불러요? 멸망한 아들, 불법의 사람. 이 사람이 와야 돼요.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눕히고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오고 난 이후야 재림이 오는데, 이 3절과 4절이 말하는 이 사람은 역사상에서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이 헬라 사람이에요. 성전 안에다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게 계시피를 부리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또 유대인들을 노예로 삼고 돼지를 불태우면서 제사를 올리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 아주 흉악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동전을 만들다 그 동전에 자기 얼굴을 새겨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썼던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모델로 하여서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후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이 재림 언제 예수님 온다는 건 전부 다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오냐면 요한계시록 끝부분이 가야 돼요. 그 요한계시록 끝부분 가려면은 7년 대환란도 있어야 되고 후 3년 반도 있어야 되고 적그리스도 나타나야 되고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새로 성전을 세워야 되고 거기에서 구약의 제사를 복원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은 이제 땅 끝까지 이렇게 전파가 되어야 돼요. 그 타이밍이 요한계시록 그 타이밍이에요.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흔들리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아멘. 예전에 다미선 교회가 재림한다, 휴거한다 했을 때, 그런데 재림한다, 휴거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미혹돼서 기성교인들이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엄청나게 넘어. 그 재림하고 휴거한다는 다미선 교회를 이룬 그 사람들 자체가 다 기성교회 교회들입니다. 뭐 전도한 조신자들도 있겠지만 뭐 초신자들이 뭐 휴거한다, 재림한다 거기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전부 다 교회 다니면서 오래 믿었던 사람. 그때 92년도입니까? 92년도에 91년도에 90년도인가?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때 이제 부산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때 90년도인가 보다. 대학교 4학년 때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야 이게 그때 막 이제 난리가 났었잖아요. 차에다가 막 확성기 싣고 막
방송하면서 거리마다 다니고 그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뭐 종말이 온다, 재림한다 막 그러는데 저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물어보니까 그것 다 거짓말이다. 성경에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 저 강원도 시골에 있는 자그마한 농촌교회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놓으니까 그 교회, 시골 교회들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시골 교회도 성경을 제대로 배운 성도들은 다 거기에 대해서 그게 가짜인 줄 알고 유혹당하지 않은데 대도시, 서울, 부산, 인천 이런 대도시에서 잘 살고 큰 교회 다니면서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던 그 사람도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어디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상한 방송 듣고 거기에 막 끌려가가지고 신호도 있고 그날 방송 저 직접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그날 TV가 생중계를 했다는 게 있어요. 생중계를. 서울 사는 교인들이 다 끌려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징조는 적그리스도가 오고 난 이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림은 이 선택받은 사람과 유기 그대로 내버려 두음을 당한 이 사람도 구분을 해냅니다. 유기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마귀와 활동을 하면서 그 마귀의 힘을 받은 것이 적그리스도고 그 적그리스도의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불의와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거기에 한편으로 넘어가는 그 악의 편에 선 사람도 그렇게 미혹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거는 유기에 대한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주지 않으면 이게 선택해서 자리를 옮겨주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와서 그 사람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드러낸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선택을 하고 우리를 교회 가운데로 이끌어줬어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그 사람은 그냥 마귀가 사단이 그냥 삼켜가는 거예요. 한 집에서도 부모와 아들 가운데 구분이 될 수 있고 남편과 아내 가운데서도 구분될 수 있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돼요. 여러분 양을 들판에다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밤에 늑대가 와서 그냥 잡아간단 말이에요. 알아서 우는 사자와 같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잡아가요. 그러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양은 어떤 양입니까? 목동이 우리 안으로 옮겨놓으면 그 양은 구원을 받는다. 아멘.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 예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재림은 가만히 내버려둔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해요. 유기. 가만히 내버려둔 사람은 멸망으로 가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재림을 통해서 명확하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13절, 14절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아멘. 아멘. 여기에 보면 선택하고 은혜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믿게 하여 구원을 받게 했다. 아멘. 너무너무 큰 일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건강한 재림관을 가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권면의 말씀을 3장에 쓰고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성실히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핍박과 박해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는 걸로 이길 수 있게끔 이렇게 도면을 해줬고, 두 번째 교회 내에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서 그것을 수정을 하면서 교정을 해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잘못된 종말과 재림관 때문에 다 일 안 하는 거예요. 그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면은 출근 안 한단 말이에요. 다 정리해가지고 회사 안 가요. 회사 안 가고 그 다미선교회 1990년도 유행할 때 그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친척들 다 나눠주고 뭐 그런 사람들도 많다 하더라고요. 필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돈도 필요 없고 학교도 안 가고 회사도 안 가고 일할 것도 없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갈 그 준비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며 하라 하였더니.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거구나.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것이 재림 잘못된 다미선 교회 같은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일 안 하고 재산 정리하고 출근 안 하고 아이들 학교 안 보내는 거기에 바로 등장하는 말씀이구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일은 안 하면서 일거리만 잔뜩 만들어내는 거예요.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묵묵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고 엉뚱한 일들을 하는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아멘이 떠나라는 것은 완전히 등을 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좀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 6절을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그러니까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말을 하는데 성경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지 않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너무한 말이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로 봤을 때는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진리를 붙잡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과 사이에 골을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돌아볼 수 있게끔 뉘우칠 수 있게끔 14절 15절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깨닫게 하려고 그러라는 거예요. 15절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범하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수비 쌍방법이라고 해요. 서두하고 결론이 같은 것. 데살로니가 후서가 처음 뭘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최고의 단어를 통하여서 축복을 하고 마지막 편지를 맺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똑같이 그 단어를 가지고 축복을 하면서 끝맺어요. 우리 16절, 18절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후서가 끝나요.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몇 번 더 하면 사도행전이 다 끝나는데, 사도행전 끝나면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한번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후서를 한번 하고, 이제 내일 새벽부터 고린도전서, 지금 바울 사도가 편지 서신을 기록한 1번이 데살로니가 전서, 2번이 데살로니가 후서, 그 다음에 3번이 고린도전서, 4번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 29장이니까 꽤 오래 갈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신령의 또 가정의 삶의 현장에 교회에 넘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지로 왔습니다. 222장으로 가면 불러요. 이제 끝나서 오늘 이제 마지막 데살로니가 끝나서 222장 마지막 부르는 거예요. 자, 한번 물고 기도하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어떤 말로 미혹을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현장에서 부단히 묵묵히 일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것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콩나물에 물이 빠지나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관리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반석의 견고한 신앙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3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성경에 가장 신령한 마지막 주제인 재림과 또 휴거와 부활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적그리스도에 해당하는 그런 이단의 무리들이 많이 일어나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밝히 깨어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행하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재림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